아멘. 지금 미국은 올 11월에 있는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이 지금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의 행정직 중에서 대통령도 매우 중요하고 하원의원이나 상의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의 방향성이나 그리고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권위의 끝인 대법원의 그 법관들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죽은 안토니온 스켈라라는 그 보수 쪽에 있는 왼쪽 사진의 아래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자리가 현재 공석입니다. 과연 대통령이 누구를 추천하고 또한 상원의원에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분이 이제 결정을 할 것인가, 미국의 미래 5년, 10년, 20년이 매우 중요한 결정 가운데 쓰임을 받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행정직이나 공무원들에 비해 이 대법관직은 종신의 그 재직을 허락받는 거의 유일한 직분입니다.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나 탄핵을 받지 아니하면 굿 비헤이비어라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종신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공판 중에 진행이 되는가는 상당히 비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중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메이저 리포트와 마이너 리포트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바깥에 정리가 되어서 나올 뿐이지 실제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32년에 당시의 기자였던 에릭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궁금하여서 손이 다쳤다는 핑계로 기부스를 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거의 유일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직이 보존이 되고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법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대법관이 뽑혀질 수 있도록도 기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의 기관, 예배에 있어서의 최고의 직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법관들이 종신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종신의 재직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게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론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중보의 직분으로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죄를 담당하는 그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그를 통해 온다라는 그 강한 소망은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되며 유대인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날 얌키퍼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광야에 아자젤이라고 내어 보내게 되며 죄를 감당하며 광야에서 죽게 되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 대제사장의 제물을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제사장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이며 주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그 중간자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구약의 율법의 하이라이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강하게 핍박을 하였던 자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을 소송하게 되었을 때 성전의 율법 이거 없어지게 되면 대제사장의 직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폐기되었다 하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이다 하더라도요 아직도 열심히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열성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 사도를 향해서 우리 중에 아직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라. 율법의 열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좀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가운데 그의 중보자 대제사장 되심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것이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안팎으로 매우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옛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과 생축의 제물을 드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아론의 제사장직이 있기 이전에 벌써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렘 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며 동시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롯이 잘못된 길로 가서 이제 전쟁 가운데 잡혀가게 되죠. 그것을 구하기 위해 삼촌 아브라함이 전쟁에 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롯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그 승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에게 복을 이제 축복으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인 출애굽기 이전 창세기 14장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는 이렇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렇게 복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라는 개념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 그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벌써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 멜기세덱을 통해 그 제사장을 통해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아론보다 훨씬 우월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출애굽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BC 1400년경인 것입니다. 아론은 누구의 족속입니까?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이죠. 그것은 BC 1900년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위가 레위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레위 사이에도 200년의 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멜기세덱이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는 아론의 반차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보다 높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보다도 높습니다. 아론보다도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던 이 멜기세덱은 신약의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이 메시아의 약속을 주게 된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이 전에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걸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타락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장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이러한 것들은 신약에 오시는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전의 것이 완전했다면, 구약이 완전했다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 올드 카버넌트가 영원하고 온전하다면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의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정결한 그 짐승을 가져올 것이며 여전히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계통을 쫓아 계속 지금도 나오게 될 것이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우리의 거룩함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 것은 새 것을 통해 폐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바뀌게 됩니다. 간단한 표로 표현해 본다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나요? 아론의 맷째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폐기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물이 정결한 생축 가축이었습니다. 인간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온전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축 하나님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원한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이었던 죄를 범하게 되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사함의 연속성으로 끝이 없었던 그것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영원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토요일엔 안식일에 드리지 않고 주일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초대교회에는 주일에 모이게 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를 보낼 만큼 선교의 길을 열었던 19세기까지만 해도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요즘 영국이 많이 좀 타락해가지고요, 주일에 성수를 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의 수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예. 미국은 자기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0%인데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은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희한한 법안이 하나가 국회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주일에 24/7 개념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 주일에 그 업장을 열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로라고 불리우는 이것을 폐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문을 열고 부활절에도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 감사절이나 모든 절기 가운데 다 상가를 열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가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Let's keep Sunday special. 주일을 좀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베이트이 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반대가 성공을 하여서 주일날 제한적으로는 6시간 정도는 열 수 있지만 더 이상 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이스터나 중요한 절기 때에는 상가가 쉬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이러한 일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안식일이었던 개념이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도덕성에는 연속이 있지만 절기나 안식일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폐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멜기세덱처럼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선지자 따로가 아니라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며 말씀의 선지자가 되어 주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그러한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지만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러한 대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아론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스가랴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를 구원하여 준다. 누구를 통해? 유다를 통한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불멸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죽어가던,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살리지 못했던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늘 영어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Power of Indestructible Life, 깨지지 않는, 불멸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이 되었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믿는 자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멸과 생명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찰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구약에도 소망이 있었지만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그 소망보다 더 좋은 베러 호프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더 좋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우리의 구원주와 우리의 영원한 왕과 하나님의 영원한 이제 그 제물로서 영생을 주시는 아름다운 메시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우리의 오늘도 성찬식을 하게 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대법원에 그 바가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가려져 있어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뻥 뚫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사르 첫 번째 왕이었던 시저는 로마의 가장 큰 궁전을 짓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을까요? 악한 왕이었던 네로를 통해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소실이 되어 어떤 형태인지 그냥 예상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요, 조감도로 그려본 형태는 이렇게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네로가 생각했던 그 궁전은 로마의 3분의 1을 가지게 되며 이곳에 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경비병들을 세워놓고 많은 문들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이
또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왕이 어떻게 해야만 만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만날 길이 없습니다. 만나준다 하더라도 내로는 자기를 누가 죽일까 하여 가까이 오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명예와 권력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기가 무척 힘듭니다. 동양에는 어떻습니까? 명나라와 청나라의 그 아름다운 궁정이 세계에서 남아있는 유네스코 유산 중에 가장 큰 궁정은 포비든 시티라고 불리우는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의 규모는 동서가 760m고 남북이 960m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 보러 와라 하면 적어도 첫 번째 문부터 거기까지 갈 때는 1km를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갑니다. 어디쯤 왔냐? 500m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때마다 신뢰를 얻어야만 됩니다. 왕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혹시 칼을 던지지 않을까, 활을 쏘지 않을까, 독약을 넣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만나본다 하더라도 특별한 결과가 없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 그 판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하원이나 의원이나 상원의원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고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면 만나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시온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더불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육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헐으시고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보자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집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하우투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온전한 그 안에 자족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에 너희는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지금 얼마나 기쁨으로 누리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이 은혜의 감사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의 예배로, 그리고 공동체 예배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초록의 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오 10세라는 당시의 교황이요, 많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죠. 너 캐톨릭의 교리만 인정하면, 면죄부와 또 교황권을 인정만 하면 독일의 추기경을 주겠다라고 막 하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거절을 하죠. 마지막 그 보내는 종으로요, 에크라고 하는, 요한인 에크라고 하는 캐톨릭의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보내게 됩니다. 학자이며 아주 언변에 뛰어난 이분과 함께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에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죄부와 고해 정사는 교회 전통이다.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 조소에 보게 되면 에크는 뭘 들고 있습니까? 교황의 칙령을 들고 있죠. 면죄부와 고해 정사는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으며 면죄부와 고해 정사는 성서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에크, 성도는 교황과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루터,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열려져 있는 그 길, 혹시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주저하며 또 중간에 엉뚱한 사람이나 엉뚱한 것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없으면, 그것이 거기에 없으면 나는 안 가리라고 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브리데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자에게 열려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른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의와 평강의 왕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 귀한 은총을 다시 한번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길이 열려져 있지만 우리는 멈칫하고 뒤로 물러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 사이에 세상 것들을 끼워넣고 또 사람이나 또 사물을 끼워넣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와 나의 심령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라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십자가의 아름다운 용사들로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